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기에 대해서 몇 주간 계속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믿음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이라 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첫 단추와 같습니다.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한참 깨다 보니까 잘못 꼈네 하고 다시 풀고 다시 끼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잖아요. 제발 있어주세요. 예, 저는 몇 번을 했었어요. 예, 끼다 보니까 이거 잘못 끼웠네. 첫 단추를 잘못 끼니까 다시 풀어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믿음에 대해서 잘못 오해해서 그래요.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성경적인 기초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을 때에 잘못 첫 단추를 끼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란 주제로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성경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오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믿음의 대상입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아침에 이렇게 제가 한 9시 반쯤에 출근을 하는데 한 번씩 저희 애들을 학교 옆에 성암 초등학교 다니거든요. 저희 아이들을 이제 태워다 주고 제 아내랑 함께 같이 교회로 왔었습니다. 교회로 올라오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이제 8층 띵 하고 열리는 순간 8층에서 아주 향기롭고 은혜로운 향기가 나면 좋을 텐데 쾌쾌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누가 또 화장실을 메꿔놨나. 최근에 한 여자 화장실에서 2번이나 이게 막힌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누구니? 이런 생각하면서 마음에 살짝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내 아내가 화장실에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막히진 않고 웬 막걸리 병이 한 장 있는 거예요. 막걸리가 하나 있어서 이게 왜 막걸리 병이 왜 교회 화장실에지? 다른 데 가서 마시려면 마시지 왜 하필 교회에 와서 막걸리를 마실까 궁금해졌습니다. CCTV를 돌려봤어요. 돌려보니까 막걸리를 마신 게 아니라 막걸리를 교회 복도에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왜 막걸리를 이렇게 부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그거 아니가 그거 뭐죠? 예, 미신에 한 뭔가 이게 액땜하는 거, 액막이라고 하죠. 고사를 지낸다고 하죠. 뭔가 자동차를 사면 발통 밑에다가 막걸리를 부으면 자동차 사고가 안 난다, 뭐 이런 쪽인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CCTV를 돌려봤어요.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웬 여인 2명이 막걸리를 갖다가 복도로 따라 돌돌돌 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804호로 쑥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804호, 803호 주인이시더라고요. 워낙 이 코로나 상황에 이 상가가 임대가 안 나가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인 것 같았어요. 그건 알겠는데 하필 또 옆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 복도에다가 이렇게 막걸리를 덜덜덜 부어놓으니까 살짝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기도 하고 잠시 화를 좀 진정시키니까 그 화는 안타까움으로 바뀌더라고요. 저 사람은 아직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믿지 않고 자신이 믿는 미신을 믿기 때문에 저것도 하나의 신앙의 행위구나. 믿기 때문에 막걸리를 갖다 붓는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격하게 공감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부어보신 분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무언가를 믿습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아니요, 난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 자세히 보면 내가 돈을 믿든지 나 자신을 믿든지 권력을 믿든지 무언가 믿는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라고 말하는데 실상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금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돈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그렇죠. 오죽 했으면 money is everything. 돈은 모든 것이다. 돈이면 다 된다. 행복도 성공도 돈이 척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은퇴할 때까지 최소 20억 정도는 돈을 모아놔야지 죽을 때까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돈은 필요합니다. 근데 돈으로도 또 선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힘들어지고 돈 때문에 가족끼리 등을 돌리는 경우, 돈 때문에 심지어는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될 정도로 돈이라는 것이 참 조심히 다뤄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로 돈이면 다 되지 않느냐라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사는 것을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권력은 어떻습니까? 이 권력, 힘, 이것을 의지하는 믿음의 대상이 될까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의 구조가 바뀔 때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또 줄서기에 바쁜지 몰라요. 언론기관들을 봐도 참 재밌어요. 한 번은 이쪽 비율을 맞춰주다가 한쪽은 한 번은 이쪽을 맞춰주다가 이렇게 딸랑딸랑한 언론기관들을 볼 때마다 참 웃음만 나옵니다. 중심을 딱 지켜서 어느 정권이 잡든 어느 기관이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정말 바른 기준을 가지고 바른 보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 언론기관인데 안 된다는 거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흔들거리는 것이 이게 힘이에요. 이게 권력이에요. 과연 이런 유한한 정치, 권력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이것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대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니고 계신 직장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예전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직장을 정하면 나는 이 직장 평생.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말이 안 어울리는 시대예요. 요즘 신종호라고 할 수 있는데요. 4호정, 5,6도 들어보셨습니까? 4호정, 45세 정년을 4호정이라고 합니다. 5,6도, 56세가 되어도 계속 직장에 붙어 있으면 도둑놈, 5,6도. 그래서 5,6도란 말이 있다고 해요. 오늘날에 그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정년도 갈수록 더 짧아지고 좀 더 오래 있으면 왠지 뒤에서 젊은 사람들 눈치 보이는 시대. 내 평생에 이런 직장을 내 믿음의 대상으로 두고 살 만한 그런 직장이 잘 있을까요? 여러분, 가족은 어떻습니까? 내 가족은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가끔 제가 많은 부부들을 이렇게 만나서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편한 부부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혹시 다시 태어나도 아내 되시는 분과 남편 되시는 분과 다시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웃으면서 농담적으로 물어보죠. 그러면 대부분이 예, 그렇죠. 왜 그래요? 저는 새로운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정도 대답을 하는데 어떤 아내는 노골적으로 옆에 아내 들으라고 내가 미치습니까? 경상사투리로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갈수록 황혼 이혼율이 늘어가고 또 부부의 미래가 확실히 우리는 보장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부 관계 더 힘들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녀는 어떻습니까? 실컷 빼빠지게 키워놓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 내 노후 보험은 딴 거 아니다. 내 자식이다. 라고 하고 키웠는데 이제 자식 키워놓으니까 출가시키고 나면 대부분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은 시대가 아닙니까? 자식은
현재 지금 잘 자라주는 것만 해도 효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생각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그것을 족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세, 내 미래를 네가 책임져 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돈도 권력도 직장도 배우자도 자식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믿음의 온전한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이요.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 가지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존재가 나랑 아무 상관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를 사랑해 주는 존재일 때,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고 또 나의 인생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줄 수 있고 또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는 존재, 이 땅에 그런 존재가 있을까요? 성경은 그 믿음의 존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대상은 왜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성경은 말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 그보다 먼저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죠? 이 구원이란 단어는 뭔가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거잖아요. 무언가 내가 구출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전제로 했을 때에 구원, 구출이란 단어를 쓰는데 도대체 내 인생이 뭐가 구원이 필요하고 구출이 필요하죠? 라고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강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물. 그죠? 강물에 빠져가니까. 자, 농약을 먹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약을 먹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해독제나 처방을 해야 되겠죠. 자, 누군가가 던진 돌멩이에 이렇게 맞아서 죽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보니까 돌멩이에 맞은 거예요. 돌멩이 어느 부위에 맞았는지를 알고 맞은 그 돌멩이가 뭔지를 알 때 치료 방법이 나오는 거죠. 돌멩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무엇 때문에 우리 인생은 구원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국인 사망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해결되어져야 될 문제, 그리고 구원이 필요한 문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죄, 사망, 이거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구절에서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소망이 없는 상태인지를 잘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1절에서 보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형을 썼어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자라고 하지 않고 이미 죽었던 자, 이미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내가 원해서 지은 죄도 너무 많아요. 자범죄죠. 원죄 플러스 자범죄. 알고 보면 우리의 생각의 죄, 입술의 죄, 행위의 죄, 얼마나 많은 죄들이 내 삶 속에 뒤돌아보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미 너희는 죽었던 자 아니냐. 죄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죽음만 죽음이 아니라 성경적인 죽음의 의미는 영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영혼의 죽음이 뭐냐?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혼의 죽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상태가 이미 아담 때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우리는 되물림을 받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다 그렇게 죽을 죄인으로, 이미 죽은 자로서 태어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인생의 문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해결책도 주십니다. 바로 그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보면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2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랐던 자들이요, 또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던 자들, 그리고 불순종의 영을 따르는 아들. 3절에 보니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자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한마디로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는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우리의 인생의 우리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이 없는 상태, 절망의 상태의 내 모습을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소망 없던 자였던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그 죽음을 깨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새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되고 그분과 함께 부활에 연합된 존재로 내가 살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나는 죽고 어떻게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사는 내가, 거듭난 나로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운전석을 좀 내가 예수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내 인생을 운전했던 그 핸들을 주님,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십시오. 내 가정과 일터, 내 인생의 모든 미래와 현재를 주님께서 좀 조정해 주십시오. 운전대를 한번 여러분 맡겨보신 적 있으세요? 운전하다가? 저는 한 번씩 운전을 하다가 제 아내한테 운전석을 넘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 아내의 운전 경력이 무려 10년이나 더 오래됐어요. 저보다 운전을 더 잘하겠죠. 저는 30살에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운전을 넘길 때 가까운 거리는 괜찮은데 장거리 갈 때 보면 내 마음에 좀 불안한가 봐요. 그래서 운전하면 보통 조수석에 앉아서 이렇게 잠도 자고 그러잖아요.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이 인간을 못 믿는구나. 믿을 만한 존재에게 운전석을 맡기면 불안이 없죠. 그런데 내가 믿지 못하는 만큼 내 마음에 불안이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만큼 내 인생의 많은 영역들을 맡긴 만큼 오히려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에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되었던 내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버려주신 이제 예수님, 당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게 비굴하거나 비참하거나 불행하게 여겨지지 않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으로 믿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실제로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해주는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사랑하셨으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기까지 하셨나? 이 사실이, 성경의 사실이, 진리가 성경 66권을 걸고 단순히 이야기하려고 성경 66권을 기록했잖아요. 근데 이 사실이 어느 날 믿어지는 순간, 그냥 이론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식으로 믿어진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존재 대 존재로, 그분의 사랑으로 믿어지는 그 순간에는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22살 전에는 교회는 다녔지만,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22살 되기 전에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분이 나의 전부는 아니었어요. 근데 정말 주님을 제대로 경험하니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내 인생이 요만큼도 1도 아깝지 않은 존재,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을까? 7절 말씀을 보십시다.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게 하려 하시려고,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온 세상에 나타내셔서 또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그 은혜의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봅시다.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8절 9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기독교는 은혜를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라고만 하지만 진리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게 어떤 대가나 무엇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물이 그런 거죠. 네. 우리 김주란 지사님이 오늘 저에게 선물을 주려고 이렇게 선물 하나 들고 왔어요. 네, 실제로 들고 왔다는 건 아니고 들고 오셨다고 칩시다. 들고 왔는데 이것을 제가 받을 때 지사님 고마워요. 얼마예요? 제가 만약에 지사님에게 지갑을 꺼내면서 만약에 지사님에게 이렇게 했다, 지사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지금 선물로 가져온 건데 저것을 돈으로 환산하려고 하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주었던 구원이고 선물이라고 줬던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갑자기 막 지갑을 꺼내고 얼마면 됩니까? 이걸 어떻게 가격으로 환산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다 그냥 광야에서 그냥 죽여버리겠다. 이렇게도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건만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불뱀을 온 이스라엘 장막에서 일어나서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그때 모세가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노스로 만든 가짜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라. 그것을 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이것은 훗날에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바라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 그대로 인용해서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노뱀을 만들었어요. 노뱀을. 자, 이거 노뱀이라 칩시다. 자, 노뱀을 만들어서 여러분, 우리 전부 죽어가고 있어요. 내 죄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해서 불순종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 보면 여러분 산다고 하십니다. 자, 보세요.
어떤 분들은 보실 거예요. 보고 살아는. 근데 어떤 분은 설마 저거 보나 살겠나? 설마 저거 보고 살겠나? 그러다가 얼마 지나 죽어버리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의 각도에서 몇 도를 시선을 더 올리면 이걸 볼 수 있습니까? 대략 15도 정도만 더 들면 볼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공로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공로를 요구하시는 걸까요? 구원에 있어서. 아니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믿음을 요구하세요. 봐라, 산다. 믿어라, 산다. 그게 우리가 세상 나아가서 이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우리의 구원이 났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쪽은 오히려 저 천주교 성당 쪽이죠.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행위 구원을 믿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제가 전도폭발 훈련을 받았는데 전도폭발 임상훈련으로 인천에 가서 한 일주일간 훈련을, 고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함께 갔던 우리 정화연 지사님도 저희 사랑담원교회 지사님이시고 한데, 다른 집사님들은 대부분 다 전문을 다 외워가요. 그 굉장한 분량이거든요. 대부분 다 외워서 와서 일주일 동안 정말 얼굴에 집사님들의 여유, 화평, 이것이 천국이다, 막 정말 행복한 일주일을 보냈는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죽을 맛이에요. 왜 그런가? 전문을 안 외워왔거든. 그냥 뼈대만 외워왔어요. 외워와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죽도록 외우다 보니 저도 새벽 3시까지 외웠네요. 전문을 외운다고. 근데 외우다 보는데 왜 그렇게 이게 은혜가 되는지, 그 외운 내용을 가지고 셋째 날인가 넷째 날인가 이제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전문을 이제 무장했으니까, 총알을 장착했으니까 이제 가서 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원에 찾아가서 저를 인도해 주시는 선생님과 함께 같이 가서 전도를 해요. 근데 제가 만났던 한 남성분, 알고 봤더니 이분이 장로님이셨어요. 몰랐죠. 저는 뭣도 모르고 선생님 만약에 오늘 밤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서 눈을 뜰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자신 없대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자신이 월남전에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장로님이신데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양심 때문이겠죠. 양심과 믿음이 헷갈렸기 때문입니다. 양심으로는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서 그 죄를 사하기 위하여 나는 내 아들을 죽였다. 너의 잘못, 너의 죄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의 행위로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평생에 어느 정도의 행위를 쌓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 정도 헌금을 해야, 얼마 정도 또 구제를 해야 우리가 구원 받을 만한 선행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오직 우리의 입술에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만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뿌리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뿌리가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정도 되니까 구원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다. 100%
1%도 내 공로가 들어가는 게 없다.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질 때 건강한 믿음의 싹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성도들이 자꾸 뭔가 하다 보면 자신의 공로를 더 쌓으려고 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볼 때가 있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요? 이미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았으니까. 성경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과거, 현재로 끝나지 않고 미래형까지 포함한 구원을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이 또 남아져 있어요. 우리의 남은 삶 속에 더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내야 되는 그 의무감, 그 사명, 그 책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믿음의 열매라고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은 거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선행의 열매, 또 화목의 열매, 성숙의 열매, 또 승리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뒤에 나온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계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교회 복도에다가 막걸리를 부었던 우리 옆집 주인들, 제 속마음에서는 이런, 그냥 저주해볼까? 이런 마음이 올라와도 목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 사랑해야지. 저분도 아직 하나님 몰라서 저렇지. 그래서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에라이, 복이나 받아라. 그렇게 제 마음을 달랬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만히 보면 나도 저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는 똑같은 죄인이었으니까, 나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아직 그분을 모른다 뿐이지, 좀 있다가 믿을 뿐이지, 저분도 어떻게 보면 나랑 똑같았던 죄인이었죠. 그래서 그 영혼을 불쌍히 볼 수 있게 되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겨진 믿음의 이제 열매는 선행의 삶이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음 받았대요. 구원받은 백성의 삶 속에 선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열매는 화목입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이제 이 사람들의 나타난 열매는 하나님과 화목한 상황을,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평안하고 참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다른 어떤 존재를 만났을 때는 누릴 수 없는 영역이, 기쁨의 영역이 있어요. 바로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만났을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영역이 있습니다. 어제 새가족 신방을 하면서 밤에 신앙생활의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까?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며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과 사귀며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시면 좋겠어요. 그 요한 1서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단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제가 흘러서 이제 수평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과의도 관계가 화목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이렇게 수식도 있고 수평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화목이요, 옆으로는 이웃과의 화목.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예수를 정말 잘 믿는다면 무엇으로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불평, 분노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목한 소리가 터져나오고 이런 웃음소리가 터져나오고, 이게 정상인 거죠. 화목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열매는 또 성숙의 열매를 맺어가는데요, 21절에서 22절 말씀, 21절과 20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이 담긴 성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근데 좀 이게 모순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는 상관없는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죄를 보면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 이 죄덩어리 내 안에 계신다는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이 되십니까? 정말 이거 신기한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내가 성전이래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대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십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해요. 우리가 잘 무감각해서 못 느껴서 그렇지,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이미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답게, 곧 성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답게 내 몸이, 내 삶이, 내 인격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짠 하고 바뀝니까? 아니면 서서히 되어져 갑니까? 그렇죠. 서서히 되어져 간다. 그걸 이 말씀에는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이에요. 완벽하게 성전이 다 퍼펙트하게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지어져 가느니라. 혹시 부부싸움을 해서 어젯밤에 혹시 부부싸움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지난 주중에 혹시 다투신 분이 계십니까? 그때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보, 내가 지어져 갑니다. 이해해 주세요. 아직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완벽을 추구하는, 완벽해지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성숙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숙. 그래요. 너무 부부관계 속에서도요,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완벽한 아내, 완벽한 남편 이 땅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너무 완벽한 성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일하는 사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 서투르고 다 다르고.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 이해하면서 또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선행, 화목, 성숙, 그리고 이런 열매들이 은혜의 뿌리 박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은혜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내용들이에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에 있습니다. 진짜 믿는다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우리는 늘 패잔병처럼 저 뒤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 또 소상공인들, 특히 또 학원 관련된, 교육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또 사랑담원교회 성도들의 직장의 상황들을 제가 들을 때마다 참 많이 힘겨운 분들이 계세요. 지금 우리 사랑담원교회 금식기도 한 달 동안에 릴레이로 하고 있는데 참 감사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목사님께서 새벽기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나오라고 해서 금식기도 하면서 새벽기도를 나오신 거예요. 새벽기도 하고 난 그 다음 날에 그분이 직장에서 이제 직장을 좀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 바로 새벽기도 다음 날에.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좀 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기회의 문들을 열어주셨다라는 어제 간증을 듣고 너무 하나님 감사했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기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너희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다. 무엇을 믿기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본질적인 문제인 죄와 사망까지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고 이기신 그분을 믿는 믿음. 내 인생에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이기신 그분을 믿음으로써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해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좀 생각이 났었어요. 세상을 이기는 지혜라는 찬양인데,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찬양인데, 제가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너무 우리의 상황이랑 참 비슷한 가사들이 많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이런 가사의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을 잘 모르시죠?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성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찬양팀과 함께 한 번은 우리 찬양팀이 부르고 그 다음번에 부를 때는 여러분들이 함께 흥얼거리면서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낀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아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믿고 살고 있느냐? 돈이냐? 네 힘이냐? 너의 직장이냐? 너의 건강이냐? 너의 가정이냐? 하나님은 지금도 애타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그 영역에서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러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힘을 믿고 살아간 내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주인의 영역으로, 왕의 영역으로 내가 이제 주를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나의 옛사람이 바뀌어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내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나아가서 그냥 구원받는 믿음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겨둔 내 육체의 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선행의 열매, 화목의 열매, 성숙의 열매, 또 승리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믿음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 우리 모두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렵고 떨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너무나 두려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미래를 책임지시니가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교만한 우리의 모습들 낮아지게 하시고 그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의 선물 우리 모두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교만이 꺾일 때, 내 힘으로 다 될 것 같고 내 힘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것이 꺾인 그때에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무리 성경에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기록을 해놓아도 이것이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내게 책임 있습니다. 바라보면 살 것이다. 그 높이 들린 장대에 높이 들린 노뱀을 바라보며 살 것이다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를 바라보며 살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주여 나의 교만이 여전히 나의 힘을 의지하게 하고 내 방식대로 고집하며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 나의 이 교만과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내 이 교만 높아진 마음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낮추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달라고, 이 믿어지는 은혜가 내 삶에 일어나게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내 삶의 모든 전 영역들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주인의 인생을 살게 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그 은혜 안에 낮은 곳에 내려가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낼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내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믿음의 아름다운 이 열매가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름다운 선행의 열매를 맺고 화목과 승리와 또 하나의 성숙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인생에 남겨진 모든 믿음의 발걸음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능히 넉넉히 감당해 내게 하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사랑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모든 결핍과 모든 아픔과 상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들까지도 주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이미 해결하셨고, 이 우리의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아무 용서하지 못할 만한 상처는 없고 해결하지 못할 만한 문제가 없음을 알고 있사오니, 내 인생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아버지여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시여 이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해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수납하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하나님은 은혜라고 또 선물이라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구원받는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들, 내 힘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영역들, 내 힘으로 감당해낼 수 없는 어떤 한 영혼 또 일, 내 상황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속에 선행의 열매, 화목의 열매, 성숙의 열매, 승리의 열매로 가득가득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남겨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